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허위와 가식과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그릇의 비유입니다. 그릇.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정말 온갖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킬까?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루살이 한 마리를 잘못해가지고 삼킬까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먹는 그릇을 잘 씻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그들의 그릇에 관리하는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그렇게 열심히 씻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릇을 씻고 관리를 했을까요? 저는 이 음식 그릇 씻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문득 영국 사람들의 설거지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영국 사람들의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여기 지휘자 김 집사님도 영국 오래 사셔서 알겠지만 이 설거지 통에다가 그 세제를 넣고 거기서 막 씻어가지고 거품이 그대로 있는 채로 꺼내서 말립니다. 저도 설거지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영국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품이 다 없어질 때까지 깨끗하게 물로 다 씻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영국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품이 있는 거를 이렇게 내놔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몰랐던 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품 있는 채로 내놨다가 마르면은 그때부터 마른 행주로 닦습니다. 그렇게 우리하고 하는 설거지하는 방식의 차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식사할 때 쓰는 그릇을 얼마나 열심히 닦고 광을 내고 관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그릇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위생상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위생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염소도 아주 어린 새끼를 요리하면 뭐 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있을 겁니다 아마. 어린 아기 염소를 이렇게 요리를 할 때 그 아기 염소가 자기의 생명의 젖줄로 빨아먹던 그 어미 염소의 젖에 삶는 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굉장히 그거는 짐승에게 윤리라는 말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생명윤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던 젖에, 어미 젖에다가
염소 새끼가 이게 삼켜져서 요리되는 거는 이게 생명윤리에 어긋난다.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명윤리, 생명의 존엄성 쪽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염소 새끼를 삼는, 염소 새끼도 먹는 거고 그 어미 젖도 먹는 건데, 염소 새끼는 육류 음식이고 젖은 유제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육류와 유제품, 말하자면은 소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신다든지, 염소 고기를 새끼뿐 아니라 염소 고기를 먹고 또 염소 젖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염소 젖을 먹고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육류 식품과 유제품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랍비들은, 유대인의 율법 스승들인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육류를 담았던 그릇에다가 유제품을 담으면 안 되고, 유제품을 담았던 그릇에다가 육류를 담으면 안 된다, 남아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그릇의 구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릇의 구별을 강조하는 것을 카샤룻 음식법이라고 합니다. 이 카샤룻 음식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육류를 담기 위한 그릇과 유제품을 담기 위한 그릇을 둘로 딱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두 벌의 그릇을 가지고 육류용 그릇, 유제품용 그릇으로 나눕니다. 두 벌의 조리팬, 두 벌의 그릇, 두 번의 프라이팬, 두 번의 포크, 나이프 다 있습니다. 다 구비해놓고 한 번은 유제품만 쓰고 한 번은 육류 제품만 쓰도록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섞이면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떤 나이프를 가지고 육류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다르게 우유로 만든 떡을 집어 먹었다든지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딱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이 설거지 그릇에다가 유제품을 담는 설거지통이 따로 있고 육류를 위해서 쓰는 그릇 설거지통이 따로 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이 이제 현대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또 이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도 유제품을 쓰는 용으로 식기세척을 한번 다음에 두 개가 따로 있으면 좋은데, 따로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그 안에 식기세척을 넣는 틀을 빼고 육류용 틀을 다시 넣어서 쓰도록 정도로 그렇게 구분해서 그들은 조심을 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릇을 씻을 때도 이 헝겊도 육류를 닦는 데 쓰는 헝겊이 따로 있고 유제품을 용 그릇을 닦는 헝겊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음식 그릇을 관리하고 거기에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과 대접, 그릇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27절에 보내면 무덤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덤의 비유. 이 무덤을 그냥 무덤이라 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낼 때 우리처럼 봉분을 만들어서 무덤을 쓰질 않고 평토장을 합니다. 땅에다가 묻어서 그냥 평토장을 하기 때문에 표식을 하십니다. 봉분을 하더라도 저 이름 없는 봉분들은 한 10년, 30년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저 흙이 다 깎여서 나중에는 거기가 무덤이 있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인데,
봉분이 없는 평토장으로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풀이 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이 예를 보면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서민들은 자기 땅이 없다 보니까 빈 공터는 어디든지 아무데나 무덤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 종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절기가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러 갈 때는 그들이 반드시 제물을 준비를 하지만 제물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정결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리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부정이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부정을 타는 것 중에 하나가 정결 예식 기간에 시체에 접촉하거나 무덤에 접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 그 동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지 몰라도 멀리서 뭐 수백 킬로 혹은 뭐 수십 킬로 멀리서 낯선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덤을 평토장에서는 모르고 밟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무덤인 줄 알면은 부정 타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도 못 갑니다. 그들은 다 고향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과 물질, 시간을 들여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절기가 다가오면은 성전 관리들이 무덤을 찾아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회칠을, 흰색을 칠해서 이게 무덤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무덤에다가 회칠하는 관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관습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원래의 이 목적과 달리 나중에는 무덤을 열심히 깨끗하게 자기 조상의 무덤을 이렇게 회칠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후손의 도리인 양, 또 우리 뭐 제사 지내가지고 무덤 관리하듯이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무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은 옆에는 깨끗하게 회칠을 그냥 아주 자주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회칠한다 해서 깨끗하게 되는지 몰라도 회칠한 무덤이나 회칠하지 않는 무덤이나 무덤 속은 똑같잖아요. 시체와 있고 뼈가 있고 구더기가 쓸고 냄새나는 그런 현상. 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 잔과 대접의 비유, 그릇의 비유와 회칠한 무덤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이 둘은 소재는 다르다 하더라도 주제는 같습니다.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릇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유제품과 육류용이 섞이지, 유제품용과 육류용이 섞이지 않을까? 설거지하면서까지라도 이거 어떻게 말까?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자칫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세심하게 기울인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과 거짓으로 확 차 있었다. 무덤의 겉은 깨끗하게 하얗게 칠한 사람이 그 속이 더러운 것처럼 그들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사람들의 행세를 하면서도 사람들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외관상으로는 어쩌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따랐고 정결하게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뱀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먼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이중성. 말과 행위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외양만 번드르하고 속은 무덤처럼 악취나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밥 먹는 그릇 때문에 죄 지을까봐 그렇게 세심히
세심하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큰 죄 짓는 데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하고 속은 번지르하고 의인처럼 행세하고 속은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무덤이란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가 놓인 공간입니다. 죽은 시체가 놓인,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가 놓인 공간에 거기에다가 회칠을 하고 장식하고 꾸민다고 생명이 살아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내면이 영적 생명은 다 고갈됐는데 겉만 꾸민, 사람들 보기에 겉만 꾸미고 있는 위선의 극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정결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그럴싸하게 보일까 여기만 신경을 쓰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데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걸 외식이라고 하죠. 내용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 들어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또 위선이라고 하죠. 성경은 이런 위선과 외식의 위험성을 매우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식과 위선은 참된 영적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도 착각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외식의 또 하나의 위험성은 신앙을 형식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차 내면의 진실한 것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외양을 번들어 하고 남들 보기에 대단하게 보이는 거,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외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의식적으로, 굉장히 좀 의식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의식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무의식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아예 외식하는 게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신앙까지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타내고 우리가 뭘 했다 우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참 우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주는 경고가 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속보다는 겉을 꾸미는 것을 좋아한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양반은 맹물을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 이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허위의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방송국의 PD가 쓴 글이 있어요. 이 PD K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지내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그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친상을 당했다는 부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의 부친상에 문상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상주가 이 PD를 보고 잠깐 좀 부탁 좀, 조용한 때 이렇게 가서 부탁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혹시 뭐 PD니까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혹시 유명 연예인들 우리 여기 상가에 잠깐
다 문상오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연예인들의 이름으로 그죠? 화환의 이름이라도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좀 그런 조치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명색이 광고회사에 다니는데, 광고가 다 유명 연예인들을 방송국에 출연시키는 그러한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유명 연예인 한두 사람의 이름도 없는 장르를 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뭘로 보겠느냐? 저는 그 사람만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친상까지도 그 치르는 와중에도 남의 체면, 자신의 체면, 남의 눈을 의식하는, 이렇게 화환이 안 들어왔어. 남들이 뭐라고 할까? 결혼식 하는데 이 정도 장소는 해야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자기를 과시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가 우리 너무 많습니다. 소위 칠의 문화, 체면 문화입니다. 남들 보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무리해서 큰 차를 타고 무리하게 뭘 마련을 하고, 이런 것들, 허위의식, 외식, 가식, 이게 우리는 정말로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뭐 선물을 하나 받으면은 그럴싸한 포장들을 뜯었는데 속에 든가 쥐꼬리 많은 거 하나 집어넣어 놓고서는 포장은 뭐 아주 뭐 대한민국 만하게 크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이어온 허위의식, 칠의 문화, 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만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신앙까지도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까지도 내가 남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칭찬받기 위한 거, 남 이 정도라는 걸 보이기 위한 그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겪은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목회하던 어느 교회였어요. 권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권사로 피선이 안 됐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들이 다 큰 교회 권사들인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에 나가는 것만 해도 조금 그런데 이 교회에서 또까지도 내가 권사가 안 되면은 내가 얼굴 들고 걔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단은 늘 그랬나 봐요. 큰 교회 다니는데 나는 좀 작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늘 내 면이 안 선다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큰 교회 권사인데 나는 작은 교회까지도 권사가 못 됐으니 내가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그 말을 남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잘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제 연배쯤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82년도 이 당시인데 한국 교회가 기도원 사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배당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너도 나도 기도원을 사는데 아주 그냥 어디 좋은 땅 있다면 다 전부 기도원 사느라고 난리였어요. 이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 친구들 교회가 기도원이 다 있는데 우리 교회 기도원이 없어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창피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울리지도 못한다. 그 목사님하고 그 권사님, 그 집사님하고 만나면 딱 좋아질 것 같아요. 교회가 소개해 줄 걸 그랬어요.
교역자도 평신도도 전부 남은 눈을 의식하고 남의 나를 뭐라고 볼 것인가. 그래서 뭐 본질이 나오겠습니까? 진실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의 진실성이 그 속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배도 형식화될 수가 있고 봉사도 형식화될 수 있고 헌신도 형식화될 수 있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웰즈라고 하는 분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어느 성당의 대주교는 습관처럼 수십 년 동안 시간이 되면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교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복되고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주교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날도 이 주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하는 음성을 듣자 이 주교는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이 주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의 눈이 있으니까 늘 종교 행위를 했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것을 꼬집는 풍자 아닙니까? 신자의 눈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온 것이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 외식이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싶어하는 그것이 주목적이 된 종교 활동이 외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참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가 커 보일 때 외식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데 관심이 많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중심을 못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리의 속 사람을 잘 단장을 해야 돼요. 속 사람을. 속 사람을 단장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내면이 거룩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음식 그릇이나 잘 구분하면 거룩해집니까? 무덤에 거쳐 회칠한다고 속이 거룩해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자주 드나들면 거룩해집니까? 안 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거룩해집니까? 제가 목사의 직분을 붙으면 그때부터 거룩해집니까? 장로가 되면 거룩해집니까? 권사가 되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그릇이. 그 그릇을 거룩의 내용으로 채워야 됩니다. 거룩의 내용. 거룩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거룩한 관심사. 이러한 내면의 거룩이 없으면 없을수록 겉을 꾸미게 됩니다. 포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맑고 진실한 신앙, 가식이 없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부단히 서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늘어갈 때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전체가 조금씩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겉이 아니라 속을 가꾸고,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 만나고, 남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고 그 교회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런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변화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형편없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잘 듣고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로소 조그마한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하여 우리는 실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인 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크게 지었다는 이런 감격, 그런 차원의 감격 이상의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시작된 진실하고 본질적인 순수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것.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 경험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의 거룩이 구체화되는 신앙, 그것보다는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영적 변화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가식과 외식과 허위의식을 지적하셨던 주님의 그 책망이 저희들을 향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식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